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도라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그 색깔 그 잉크로 소주제를 적고 가죠. 그럴 때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다가 결국은 해결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우선 신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오늘날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회에서 볼 때 과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그 재판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사람이다. 표현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할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죠. 자,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로마 사람이고요. 그렇죠? 자,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로마 사람입니다. 아주 하찮은 식민지 사람입니다. 자,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나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뇌물의 재판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한편 이 과부는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방인일 경우에, 이방인 여자일 경우 특히 지명 이름을 써요. 수가성의 여인이랄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랄지 이렇게 지명을 성경 항상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과부인데 유대인 과부가 어쩌다가 이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유대인 과부가 처음부터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갔을 리가 없죠. 유대인 재판장한테 갔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런 이유는 차치하고, 자, 어쩌다가 이 유대인 과부는 평판도 좋지 않은 그런 재판장을 결국에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장은 얼마 동안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봤자 별 이득이 없어요. 돈을 많이 집어주고 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거절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불의한 재판장도 생각을 바꾸더라. 이것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외면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기도의 태도를 고치라는 본문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교훈을 담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 기도 대충 하세요? 같습니까? 미지근한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는 없어요.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원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기도원 훈련을 다녔습니다. 자, 응답 받은 것,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도전을 서로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차고 넘쳐서 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만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과유불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무조건 기도부터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죠.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양쪽 극단인데, 야, 기도해서 뭐하냐?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뭐하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다 필요 없다. 심지어 기도는 자기의 암시다. 나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거다. 자기 개발서 같은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암시다.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회가 돌아가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이 비웃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도 비웃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좋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리 없죠. 너무 기도 만능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필요 없다 하는 것도 문제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빼면 뭐가 담겨있습니까? 기도를 않는 목사, 기도를 않는 장로,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자,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먹고 살기 되는데 무슨 기도냐?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그런 분도 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않는 사람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오늘 누가복음 28장의 이 과부와 재판장 얘기를 들으면 거북하죠. 아니 뭐 이렇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을 꼬리는 말인가? 네, 거북합니다. 과부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강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 되게 불편하죠. 자, 우리는 이처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기도 필요 없다 이런 태도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만능주의,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쪽에 있는 분이 없습니다. 또 기도 하나만 하다 하는 분도 없습니다.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죠. 기도를 해야겠는데 일상 속에서 별로 절박한 것이 없게 되면 기도 안 하죠. 가족 중에 심각하게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절박하게 기도하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목사는 항상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 보면 새벽 교대에 오는 분들을 보면 눈여겨봐요. 새벽 교대에 막 엉엉 우는 사람 보면 야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알고 굉장히 긴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그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죠. 좋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영성을 갖추는 겁니다. 자,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어떤 분이 말하죠.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큰일 앞두고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금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자, 왜 그럴까요? 기도는 자기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살피는 영적인 자세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는 거죠. 들어주세요. 이런 단순한 산술적 도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기는 그럴 수 있어요. 애기들은. 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줘야지. 애들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내가 신부했으니까 들어줘야지.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죠. 주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기대어서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모두 해결되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난해요. 성경 한 구절만 떼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 속에 이 과부가
이방인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조른 것 사실이죠. 이 비유 속에서. 하지만 그 재판장이 그 과거의 행동이 귀찮아가지고 그녀의 말을 들어줬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행동과 기도가 귀찮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아유 귀찮다 알았다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과거의 재판장 그 비유 이야기는 평범한 비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방인 재판장은 억울한 그 유대인 과거를 만나주지 않고 공권력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만나요. 그 사람. 관원을 세워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럼 왜 만나줍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런 돈으로 해결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 사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억울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장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올 때. 자, 인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정의를 세우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 세상을 일으킬 그런 분이십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게 살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재판장이 법대로 다스려서 세울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인자가 세울 새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끝날 인자가 올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초기 교회 신앙인들에게 던지신 그런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시면 우리가 본 것처럼 초기 교회 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시집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당장 오신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안 옵니다.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죠.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전하셨던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자.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한 과부는 원수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들이나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아들 통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길바닥에 쫓기면 당한 겁니다. 그 당시 과부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사무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는 자들의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크고 사무쳤는지 과부의 원한과도 같다 했습니다. 과부의 원한과도 같다. 그 속상함을 풀어야 되죠. 그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 과부는 죽습니다. 못 삽니다.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겠습니까? 과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과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그 이대의 재판장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방인 재판장에게까지 무모하게 절대 만나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돈을 아주 억만으로 쥐어주고 간 것과 절대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왜요? 그 원한이 너무 사무쳐서, 너무 절박해서.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죠.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인자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생각도 안 나시는 분들은 매우 건강하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거나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결판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이제 영생으로 영벌로 나뉘는데 이게 없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과부의 원한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한 풀어준다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함 풀어준다는 말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겠다.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만, 그것으로만 초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새끼를 죽였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었던 과거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 낙심하는 겁니다. 재림의 지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영적 긴장을 우리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경험이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는지, 남들의 영적 긴장감이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는 데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없으신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오래된 거 상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없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죠.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감이 없다고요? 하다못해 대통령 앞에서도 엄청난 긴장감을 할 거예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된다. 전날 여러분 뭐 하실래요? 미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미장 가겠죠, 당연히. 옷도 옷치기 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에게 긴장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모를 때 훨씬 편리합니다. 네.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큰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교회 다닐 때 편합니다. 그렇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자, 어떠십니까? 인자의 올 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 이야기를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던가요? 이 비유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강정 기도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왜 그런 근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잘 압니다. 목사들이 뭘 좋아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잘 아는 목사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기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거 알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신앙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허하게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안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과 탈바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결 따라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숙제. 목사인 저도 그 숙제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쉽겠죠. 경쟁의 가치만이 최고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중심의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서 양보하는 거, 희생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과부가 느꼈을 원한, 과부가 겪었을 그 억울함, 과부가 서러웠을 그 눈물, 그 영적인 절박함을 너희도 가져라. 인자가 오리니 새 세상이 시작된다. 너희가 이 믿음,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자가 바꿀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열망을 품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참된 기도의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